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어저께 여러분 바자회 하시느라고 정말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바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재능을 기부하고 시간을 기부하고 또 물건을 기부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헌신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축제의 한마당 된 것 보는 것마다 감동이었음을 우리 수고하신 분들은 점심도 먹지도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찬양 감사해요. 먹지를 못해서 찬송을 할 수 없을 줄로 알았는데 찬송도 잘 하시고 정말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행복을 여는 지혜가 어디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가는데 오늘은 어둠을 용납하지 말라.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가운데 하나는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 환난 이것이 점점 심해가면 어둠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또 그것도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우리의 애간장을 녹이곤 합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그 불행을 느끼는 그 어두움의 때에도 행복을 열어가는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 귀한 선한 일을 했던 사도 바울,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던 순간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고통이었어요. 환난이었어요. 대단히 많이 만났어요. 어느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만났는가 하면 9절에 보면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어둠이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찬송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위로와 또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편지를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가고 있는데 그 지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 이 메시지 서신을 통해서 주는데 여러분 기억해 가야 할 것은 어두움 중에도 그 어떤 어두움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신다. 이것 잊지 않고 그 사실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난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도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교회 성도 일부들도 저렇게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저렇게 고난이 많느냐,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도다라고 그랬는데 성도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도 없는데 왜 자기가 사도라고 하느냐,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서 낳고 손수건만 얹어도 막 낳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작 뭐예요? 자기가 지니고 있는 질병, 그 질병이 간질이었던지 아니면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강렬한 하늘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눈에 손상을 입었는지 안질인지 정말 불치의 병이었어요. 왜 그와 같은 병을 안고 있지? 이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웃기지 않냐? 이런 이와 같은 말들을 들으면 자존심 많이 상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에베소라고 그러는데 우상의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해 가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었던 이 사람들 가운데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군중을 선동을 해서 저놈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폭동이 일어나서 죽을 위기를
당해야만 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야말로 배가 다 부서져요. 물에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흑같이 캄캄한 암흑 가운데 있었지만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오늘 고백을 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폭동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편지를 쓰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딱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정도 되면 자기가 처한 현실을 보고 자기를 봅니다.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까지 들어섰는데 그게 일부가 딴지를 걸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 아니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도 정말 모르네. 자, 사람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 왜 저를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까?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기가 쉬울 것입니다만은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통의 어두움, 환난의 어두움의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그 고통 가운데 쳐다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황 보고 어떻게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러기를 쉬워요.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의 관점으로 보기 쉬워요. 지난주 나누었다시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편지 서두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분 노래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 환난,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어두움을 사단으로 표현합니다. 악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밝은 빛 하나님, 선하신 빛이라고 그래요. 선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뿐만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원초적인 어두운 가운데 계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두움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어두운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 시내산에서 여러분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출애굽기 20장 21절입니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12시에 3시간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유대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야 맞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어두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 어두움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두움의 절망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일하시고 계셨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유대 군중들이 빌라도 앞에서 가장 선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죽여라 했을 그때에 침묵하시면서 여전히 가장 선한 새롭고 산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곳에 서 계셔서 십자가에 결국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어두운 가운데 계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은 우리가 이런 고통, 어두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딱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에 주로 나 자신을 쳐다봅니다. 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울에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엄마 아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이게 뭐야? 돌아오는 건 여기다. 사람 보기 싫다. 관계를 끊습니다. 이불을 뒤집으십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헤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사람은 그래요.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 여러분, 흑암 중에 빛으로 여전히 계시는 그 하나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 어떤 어두움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자녀 관계 때문입니까? 아니면 생존 문제, 사업 문제 때문입니까? 칠흑 같은 절망, 도무지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두움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의 생명을 지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함께 어두움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창조의 시작을 보십시다.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밝은 빛이 임했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나의 관점에서 어두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중에서 지금도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그때의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행복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만 받았던 이 요셉 잘 아시잖아요. 형들 배달은 힘들 때 미움 받아가지고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갑니다. 10여 년 동안이나. 그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두움 울면서 고난을 몰랐던 아이예요. 근데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 그 어린 요셉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의 주인이었던, 이방인 주인이었던 그 보디발이 이런 평가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평가가 창세기 3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저 친구는 보통 친구가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기자가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 저 친구는 보통 친구가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주인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였는가? 요셉, 물론 하나님에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 입장에서 요셉이 나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 언젠가는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은 뭐예요?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차원에서 뿐만 아닙니다.
원수 같은 형들 만납니다. 전 세계적인 기근 때문에 그때 지혜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요셉은 애굽을 잘 다스려서 그래서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던 형들,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요라고 했을 때 이 형들은 이제 죽었다, 사색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때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형들 보자마자 뻘도 보고 가슴이 벌렁벌렁 끓여서 부하들 시켜서 스파이다, 조용히 처치해버려라, 끝내야 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음의 구덩이에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부분을, 이와 같은 말을 사람이 이성을 지닌, 감성을 지닌 인간이 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자는 할 수 있는데 누가 합니까? 그럼 내가 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요, 행복을 열어가는 깊은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고통의 어두움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통, 어두움 반드시 지나가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것, 믿는 것,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확신해 가는 것.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믿는다, 확신한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분노해 가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바라보는 그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본인이 한 거예요. 의지로 확신합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이 한국의 소설가 김홍신 씨라고 있습니다. 작가죠. 이분이 소설만 쓴 것이 아니라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한 번은 아주 큰 기업, 대기업 사장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것을 적었어요. 기업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은 마주 보고 맞으면 그건 역풍이다. 근데 뒤로 돌아서서 맞으면 순풍이 된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이와 같은 바람, 이와 같은 것들, 이 바람과 싸우면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당한 것만 보고 당한 처지만 생각했다라고 하면 그건 바울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건지신다. 10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한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교회를 나와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 목사도 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구약에 우리 다윗, 우리 모두가 롤 모델로 삼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는
국가의 위기에 있었을 때 국가를 건진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움받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깁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위까지 얻었지만 원수들이 호시탐탐 누리고 아들까지 왕위를 노리기 위해서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는 시를 씁니다. 여러분 시편을 쭉 보시면 저주를 담고 있는 시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주와 같은 원수를 향해서 쓰고 있지만 저주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으려 할 그 사람, 그 상황 가운데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 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상을 베푸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고통과 절망의 어두움의 순간에서 야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누구도 건질 수 없습니다. 절망하면 우리의 영이 무너집니다. 정신세계가 무너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육체까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암이 왔어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할까?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암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지배해, 어두움이. 그러면 정신세계가 무너집니다. 한국에서 암과 싸우고 있는 한 집사님 지난주에 카톡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인들 기도해 주셔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라고 자기가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어둠의 순간이 딱 왔을 때에 끝났다라고 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 1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지만 심령이 상하면 그랬어요. 심령이 마음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어두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자는 내가 해야 한다. 성도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이 어디 한두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힘이 어디에 있어?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확신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길 힘과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그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가 하면 11절에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여러분 바울의 은사가 뭡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이겨내는 것, 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 은사입니다. 이거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많은 사람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깊은 고통의 어둠에서 아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칠흑 같은 캄캄한 어두운 밤에 홀로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채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찬송한 것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하든지 큰 풍파가 오든지 그 찬송을 불렀는데, 이 찬송 시를 쓴 사람이 호레이스 스파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9세기 옛날 분입니다마는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귀한 분입니다. 교수도 했고 변호사이고 또 재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카고 무디 교회 제적부를 맡아서 섬겼던 이 무디 목사님을 정말로 많이 후원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872년인가요?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나는데 재산이 많은데 빌딩이 불 다 타버리고 집도 재산이 거의 잿더미가 되어지는 상황을 만납니다. 아내가 충격을 받습니다. 본인도 충격을 받죠. 그래서 잠시 있자 우리 유럽으로 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가자. 여행을 딸 넷과 부부가 함께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교회도 불이 탔어요. 근데 법정 관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스페포드가 그 교회를 위해서 남아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여보 아기를 데리고 먼저 가라. 출발해서 끝나고 빨리 가겠다. 그래서 일을 보고 있는 가운데에 전보를 받습니다. 어떤 전보를 받는가 하면 이 배가 타고 가던 배가 영국에서 오는 여객선과 함께 이 충돌을 해가지고 불과 12분 만에 이 아내와 가족이 탔던 배가 가라앉아서 226명이나 죽는데 그때 내 딸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전보를 받습니다. 전보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Saved alone. What shall I do? 혼자 살아남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여보? 이 이야기예요. 이 슬픈 급보, 그야말로 충격적인 급보를 받고 배를 타고 급히 갑니다.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선장이 부릅니다. 아마 이 지점에 사고가 난 지점이다 라고 할 때 엄청난 슬픔이 몰려와서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밑에 배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재산, 잿더미 만든 것도 모자라서 사랑하는 내 딸마저 이렇게 데려갑니까?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원망조로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 기록에 의하면 밤 자정이 넘기까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어 마음의 평안이 싹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선씨가, 단숨에 선씨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하든지 풍파가 오든지. 2절이 무엇입니까?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가 나의 대장, 우리의 대장 되시니 겁날 것이 없다. 내 지은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내가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어서 흰 눈보다 정하겠네. 내 영은 평안해. 내 영은 평안해. 선한 일을 하는데 몸이 아프고 자녀를 잃고 재산이 날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캄캄한 어둠 절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쓰셨던 첫 번째 1장의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구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와 같은 글을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어쩌면 환난 많고 풍파 많고 먹고 살고 과학 문명은 발달되어져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지만 정신적인 마음의 아픔과 자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환난 때문에, 들려오는 전쟁 소문 때문에 견디기 힘든 때로는 상황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만나고 있을 그때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외로울 그때라도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서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이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약속하신 말씀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 위에 십자가 몸짓고 피 흘려 다 안았다. 힘내거라. 어둠이 지나갈 것이다. 빛으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남은 생에 이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제의 실수 때문에 심판당해 죽을 그 순간에 있을 그때도 어두운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바라보며 이겨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어떤 갈등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